이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의 마음들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들로 짐이 되어 혹은 무겁게 되어 그날이 너희에게 갑자기 올무와 같이 오리라. 왜냐하면 그날이 온 지구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올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앞으로 곧 일어날 이 모든 일들을 너희가 피하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한 힘을 가지도록 너희는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이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땅에 완성하시는 날이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하고 질문할 바로 그 즈음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6월절이 되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가 왔다. 즉 자기들이 3년 이상 예수님과 함께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같이 기거하면서 제자로서 예수님의 레바 예수님을 다 배웠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보상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만드실 때 자기들이 거기 높은 자리를 앉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21장 앞부분에 가보면은 제자들에게 큰 경고를 하십니다. 그 경고를 하시고 34절에도 다시 또 경고를 하십니다. 스스로 조심해라. 왜? 인자가 오는 날 제자들이 압니다. 그게 이 세상 마지막 날이 올 때에 너희들이 그걸 준비 안 하고 있다가 기대도 안 한 그날이 갑자기 왔을 때 덫에 걸린 사냥꾼이 쳐놓은 덫에 걸린 올무에 걸린 불쌍한 짐승들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조심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6월절 기간에 드디어 로마 군대도 물리치고 성전의 지도자들도 다 물리치고 예수님과 제자들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에 예수님은 찬물을 끼얹은 것과 같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2월 하순부터 앞으로 2주 동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인 사순절 40일의 기간을 기념하고 자숙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신들은 그러한 주간을 지키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해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준비를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과 영혼을 바치셔 지옥의 그 고통을 맛보심을 저희들도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 입장에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제목을 항상 깨어 있으라고 잡았는데 그게 예수님의 경고의 마지막 부분에 그랬습니다. 기도하면서 항상 깨어 있으라. 잡히시는 날 밤에 식사도 다 끝나고 주의 만찬에 관한 새 언약에 대해서도 다 언급해 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다리를 건너서 기드론 시내 위를 지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떨어져서 기도하시러 가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그럽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깨어 있어서 기도해라. 그리고 단서를 붙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불러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 주었지만 모든 제자들은 가룟 유다야 빠져나가 배신할 행동을 하고 있지만 열한 제자들은 눈꺼풀이 무거워 졸다가 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몇 시간 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거나 그러마 날 살려라고 도망가는 유혹에 다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이야기하신 겁니다. 36절 마지막에 너희는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 그 앞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25절에서 28절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즉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가 오는데 그때도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날 때 너희들이 정신 차려서 그 멸망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 다음에 더 큰 일이 일어났는데 25절 거기에 해와 달과 별들의 이상한 현상들이 있을 것이다. 바다에 있던 파도들이 크게 넘치면서 바다가 큰 소리로 부르짖을 것이고 그걸 본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민족들이 그냥 마음이 쿵 떨어져서 어쩔 줄 몰라 당황하리로다. 26절 이 세상에 일어난 이런 일들을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서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가 기절할 정도가 된다. 왜냐하면 이제는 하늘에서도 해와 달과 별들이 흔들거리고 움직이기 때문이리라. 사도 베드로가 나중에 이것을 좀 더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 가니까 그럽니다. 인자, 즉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인자의 날에 오니까 하늘들이 흔들흔들한 것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져버리더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우주의 물질들이 뜨거운 불에 타서 다 녹아져 버리고 이 지구상의 지구 덩어리 자체와 그 위에 사람들이 해놓은 모든 것들이 불이 타서 사라져버리더라. 그러니 사람들이 하늘의 그 현상과 지구상의 바다에 일어난 일 때문에 마음이 녹아지고 정신을 잃어버리게 될 정도가 되었다. 그때 그 사람들이 권능과 영광으로 구름 가운데 오는 바로 인자 나를 볼 것이라. 그러나 제자들아,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나의 제자 너희들은 눈을 들어서 위를 쳐다보라. 왜냐하면 너희가 드디어 몸과 영혼이 죄의 결과로 힘들어하던 거기서 빠져나가 건져짐을 받는 구속이 가까이 이르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눈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우리들이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건 너희들 지금 생각 잘못된 거야. 너희들은 마지막 인자가 구름을 타고 심판하러 오는 걸 먼저 생각해야 돼. 왜?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으면은 좀 있다가 내가 예루살렘에 잡혀서 십자가에 달릴 때 너희들이 삶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다 유혹에 빠져 나를 배신하고 도망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 너희들이 삶이 어떻게 돼야 될지를 내가 먼저 가르쳐줘. 앞으로 일어날 많은 일을 준비해야 돼. 제일 큰 일은 마지막에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는 날이 있는 거야. 그때는 너희들의 레바이를 넘어가서 심판하는, 공의로운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과 힘으로 올 거야. 그때 너희들은 어떻게 나를 맞을래? 당당하고 기쁨으로 맞아야 돼. 이렇게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은 편지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16장이나 요한계시록 22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 생각이 여러분 우리에게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제목을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랑하셔서 들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들떠 있는 제자들에게, 그들을 따라오는 그들의 어머니들까지도 들떠 있는데 예수님이 아니야, 이건 너희들이 생각이 잘못돼서 더 크게 봐야 돼. 세상 마지막을 생각해야 돼. 내가 심판하러 온 날을 생각해야 돼. 그때까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그걸 먼저 가르쳐 주겠어. 꼭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다시 들여다봅니다. 제일 먼저 조심해.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너희들 마음속을 무엇으로 가득 채우는지 거기에 달려 있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농부가 밭에 나가 씨를 뿌렸다. 길 위에도 떨어지고 자갈 위에도 떨어지고 가시덤 뿌리는 그 밑에도 떨어지고 좋은 땅에도 떨어졌다. 근데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땅은 사람들의 마음이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 세 번째에 가면은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는데,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마음이, 내가 지금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느냐? 마태복음 13장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22절에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에 떨어진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으로 차 있었느냐? 세상의 염려들과 돈을 많이 하는 그 위에 속임수에 가득 차 있었다. 속아서 있거나 그 속임수에 젖어서 그것으로 재물로, 돈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몸은 어떤 식으로 가꿔야 될까? 살아가는데 모든 염려들이 가족관계나 친척관계나 이웃관계나 친구관계나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생기는 그 염려들과 돈에 관해서 속았거나 속으려 준비가 되어 있는 것들로 마음이 가득 차서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신 겁니다. 그걸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설명하신 거죠. 너희들의 마음이 풀어졌어. 방탕해졌어. 법이 없어졌어. 너희들 기분 원하는 대로, 몸의 컨디션대로, 마음의 컨디션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게 방탕이.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술 취함에, 오늘 아침에 마약에 취함에도 될 수가 있지.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또 했습니다. 살아있을 때 세상의 생활의 염려들로 마음이 가득 찼고 무거워졌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럼 결과가 뭐지요? 말씀이 우리 영혼에서 순종하고 싶어도 말씀이 순종을 만들어내는 일을 못하게 마음이 다른 꼴로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안 되도록 조심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너희들이 다른 거로 가득 차게 된다고 조심하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날이 갑자기 올 때까지.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조심해서 그런 것들로 마음이 안 차고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이 차도록 해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마음이 안 차면 다른 거로 채운다는 거지요. 사탄이 그 쫄개들을 보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영혼에 다른 것을 채우려고,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분에 따라서 하게 하고,
술 취하거나 무엇에 취하게 하고 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인간관계부터 시작해서 건강, 마음, 그 다음에 재산, 모든 것, 거기에 마음이 가득 차고 신경이 가버리게 하여 무거워지면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졌더라.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날 구름에 예수님이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 버렸어요. 갑자기. 그러면 그날을 갑자기 맞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날이 덕과 같이 희생물이 된 짐승이 되어버린 겁니다. 희생당하는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짐승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그런 자리로 가서는 안 되겠지. 35절. 왜냐하면 피할 길이 없는 날이야. 그날에 온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날이 갑자기 와. 그날을 준비하고 오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의 안타까움과 그들을 위하고 자비를 베푸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앞으로 곧 일어날 이 모든 일들을 너희가 주의하고 있다가 피하고 내 앞에 내가 심판하러 구름 타고 올 때 내 앞에 당당하게 서기 위해서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제 결론이 이겁니다, 여러분.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여러분. 깨어있으라 명령하신 이유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말씀을 동반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읽기 전에도 사무엘이 야훼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엘리 제사장에게 조언을 받았듯이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상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9절.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도의 자세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끊이지 않을 때는 기도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 저의 믿음의 힘을 더하소서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위에 힘을 더하소서. 그래야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세상의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들에 젖어들지 않습니다. 믿음을 더하시면은 우리가 눈을 들어서 오실 예수님을 향한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왜? 말씀을 의지하는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니면은 말씀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세상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으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해서 그걸 해결하려 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해결책 외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제자를 향하신, 그리고 곧 일어날 이 모든 일들이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그 제자들의 복음 선포를 통하여 믿게 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피하고 이 예수님 앞에 당대하게 서기 위해 힘을 그때까지 날마다 가지도록 기도에 그 내용을 넣으란 것입니다. 힘을 주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깨워서 말씀이 우리 믿음을 통하여 열매 맺고 왕성하게 하소서. 세상 염려나 재물의 속임수나 술취함과 방탕함이 저희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힘을 더하여 주소서 하는 기도가 날마다 있으면은 사도 베드로서 3장 11절, 12절, 14절에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그 편지를 받는 분들에게 했듯이 하셨습니다. 자, 이 날이 오게 될 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거룩한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며 그 하나님 나를 인자가 오는 날을 기다리면서 그 날이 오는 것을 앞당기도록 간절히 사랑하라. 그게 청춘 남녀들에게는 이방인의 마지막 숫자가 차기 위한 자녀를 가지기 위해서라도 결혼을 할 자세를, 자녀를 선물 받을 준비를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마음의 기도를 통해 힘을 얻었으면 점도 없고 흠이 없이 영혼의 평강 가운데 그분이 오실 때 어서 오십소서 주님이시여 하고 그분께 기쁨 가운데 평강 가운데 발견되도록 힘쓰라. 이것이 항상 깨어있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명령과 설명을 해주신 제자들과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자비로우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이제 곧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바꾸시고 이루실 터이니 그날이 올 때까지 저희들의 영혼에 힘을 더하사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사 주시는 모든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며 깨어서 그날을 앞당기는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소서. 성령여 충만하사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큰 날이 올 때까지 이루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